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그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가사를 지은지 모르지만은 주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 울어도 영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색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칠설한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에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는 나를 넘어야 됩니다. 또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또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장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은 바쁩니다. 자, 속옷 만드는 여제자 다비다를 보세요. 성경은 제자라 했거든요. 사울이 힐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서 예수 증인을 잡아 죽이려 그는 올라갔습니다. 크기에 강한 비답이 그는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자, 사울이 뭐랍니까? 주여 니시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뭐라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던져보세요. 뭐라고요? 그분이 뭐랍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니라. 한 번도 바울이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자 핍박을 보고 나를 핍박한 예수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는 너는 가라 합니다. 어디로요? 너희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소리입니다. 오늘 한 사람 예배가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는 때로는 칠흑하던 어둠 속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요? 내가 너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 바라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혹 우리 속에 보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세속주의 신앙이나 다른 복음 혹 유사 복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서 다른 복음은 절대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난 뭐랬어요? 주여 니십니까? 뭐라고요? 나는 내가 피운 나사렛 예수시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누굴 따라갑니까? 우리 대장 예수입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따라간답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그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시는 그 속성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그분께 맡기는 태도를 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뭐라고요?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와 함께할 것이라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보세요. 지금의 우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하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보세요.
오늘 주님 뭐랬습니까? 내가 이루었다 했습니다. 문제 있는데요,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수협에 뭐랬습니까? 기다리라 했어요. 약속의 말씀 믿고서, 그 믿음을 믿고서 기다리는 자 이렇습니다. 그 우리는 자매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대신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약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게 되면 실수도 실패도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힘져가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거마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무를 보세요. 나무도 흔들리면서 바람의 반작용에 의해서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더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고, 내가 미래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기회만 우리가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받은 축복이고 은혜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서 은혜 속에 감모됩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오늘 그분 이름을 주십니까? 여기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여복을 입지 말고, 또 남자는 뭐라고요? 여자의 여복을 입지 말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니세스 패션이 아닙니다. 자, 그 시대를 반영한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성의 전체 깔린 사상적 배경이 신명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핵심이 여기 다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남자 어복, 여자 어복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남자, 여자 옷을 입지 말라는 표피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남자 중에 최고 남자가 누굽니까? 예? 누구 계세요? 힘센 남자입니까? 어립니까? 최고의 남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안 하시니 분들이 남자 중에 남자 그리스도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뜻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 이 땅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목숨을 다해 싸우고 지켜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가 이 배역을 맡은 자예요. 굉장히 남자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보세요. 어복은 남자가 줄 뭡니까? 군장을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를 입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은 남자는 가장 궁극적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첫째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입니다. 이 서로 역할을 말하지요. 자, 남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은 자라 했습니다. 오늘 첫째 5절을 보세요.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며. 자, 이게 지금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역할을 못하면 이런 문제가 터진다 소리입니다, 지금. 의복을 뭐랍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클리라거든요. 그럼 보세요. 히브리어에 말하는 남자들이 갖추는 무장을 말합니다. 무장은 뭐합니까, 여러분? 도구거든요. 그 무기라 소리입니다. 자, 이것은 여자에게 속한 겁니까? 남자에게 속한 겁니까? 남자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여자가 취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럼 보세요. 무장은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옷에 관한 얘기 아니죠. 남자들이 전쟁 시작하면 군장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자는 남자의 군장을 하지 말 것이란 말이 됐죠. 그래서 이게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되는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 나와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호하고 전쟁을 수행할 역할은 여자 역할이 아니고 뭐라고요? 남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 마지막 본분과 책임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성을 보호해야 돼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성도를 보호해야 그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배역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남자의 궁극의 역할이라면 여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남편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여자가 세지죠.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가정은 시끄러워집니다. 아이들이 뭡니까? 힘들어져요. 왜? 남편이 가정의 기둥으로 서지 못하면 굉장히 무너지기 쉬워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과거는 내 믿음이 좀 희미했어요. 솔직한 말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잘 드립니다. 뭐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지가 맹탕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늘 주도적인 것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영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서니까 가정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있죠? 그 의미 가정을 다스린 속에 이 속에서 이름이 교회 생활이 이어져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그건 여불서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는 교회 은혜 받는다는 것도 이게 안 맞는 말이라서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에 보세요. 여자를 어디서 취했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여성이에요. 여러분 갈비단 뽑아볼까요? 엄청 아파요. 손톱 뽑아보세요. 엄청 아픕니다. 가시박이 보세요. 여러분 여성들을 남자 어디 갈비들을 향해 재워서 마취를 시켜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만큼 여자는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오늘 여성이라 소리입니다. 그 남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주장하고 여러분이 큰 소리가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요.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 가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분이 막 혈기를 가지고서 여러분 힘을과 가정을 다스려 남편, 아내를 억압하려거든요. 억압을 당합니까? 앙하고 달라들잖아요. 탁 이빨을 숙이고 어느 날 탁 그 이빨을 드러냅니다. 왜죠? 억압을 당했거든. 왜? 남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안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정을 다스리니까 여자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그대 자녀에게 흘러가다 씁니다. 그럼 자녀가 병들게 되었어요. 그 애는 병든 상태로 교회로 옵니다. 그럼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성도가 병들었으니까 그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남성들은 이 예수님의 배역을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들어야 돼요.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뭡니까? 남자예요. 오늘 여러분 여성분들이 내 남편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가갑니까? 잘 따라야 돼요. 아멘 하기 싫어요?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는 따라가야 돼요. 나는 또대로 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의 역할이라 씁니다. 좀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험 질서예요.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만나보면 어떤 누구나 말은 알아 못하겠는데 혹시 들을까 싶어가지고 늘 남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대기업의 최고의 지금 위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뭐 정년까지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큰 대기업에서요.
거기는 최고의 이게 어떤 기술을 넘어가지고 이 머리의 아이디어가 뱅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보세요. 엄청난 몇 조짜리를 그 손에서 까딱해 버립니다. 얼마나 힘쓰겠어요. 이 가정을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어디 좀 투자도 했겠죠. 그런데 뭐냐? 자꾸 자식들 앞에 너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너가 위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계속 내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 좀 독약을 먹이는 시간이거든요. 독약을 먹이면 너가 아버지 닮지 말았어. 아버지 닮지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미 아이 속에 상처가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의 반감이 생기고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교회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속에 지대한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많은 아이 가정에서 병든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내들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또 보세요. 그래도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남자의 머리가 누굽니까? 오늘 그러도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책임이 남자입니다. 이게 우리 남자의 질서요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 아내에 딱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옆도 뒤도 보지 마세요.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짧은 점에서 옆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지은 배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통일과 보세요. 가정교회를 붙잡았잖아요. 세계 가정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단도 만들잖아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거거든요. 오늘 보세요.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오늘 남편들이요. 내 아내가 좀 밉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듭니까? 밥을 하면 늘 좀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런 핀잔하고 싫어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고 결시하고 미워하는데 아내가 여러분 잘해줄 거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교회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지. 너가 그 아픔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들어가서 그 속에 너를 처복종시키라 소리입니다. 그 속에서 너를 찾아서 아내를 바라보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산 교원이가 그 교회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보세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해지겠죠. 그런 모든 책임이 가정에서 나온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몸된 교회에서 죽여서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세요. 오늘 새롭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또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자, 뭐랬습니까?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는 막 맛있는 거고 좋은 거 먹고 여러분 아내는 뭐 대가리 줄랍니까? 옛날 어른들은 습관적인 그런 예절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늘 이렇게 뭐 대충 먹고 아버지는 막 좋은 걸 주잖아요. 저는 그걸 싫어해요. 지금 똑같이 분배하래요. 뭐 남편만 뭐 좋은 거 먹고 아내는 꼬리 먹고 대가리만 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 앞에 먼저 아내를 이해하세요. 남편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게 상교육이 되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아, 저게 성김이구나.
저는 이 가정이란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여러분이 아내를 무시갈시합니까? 세상 사람이 무시하고 갈시합니다. 개새끼도 그리 싫어한다니까요. 무시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개도 영문이 알아요. 무시해도 되구나. 빨리 짓습니다. 말 안 들어요. 밥 전에 물어요. 왜? 주인이 무시하니까. 오늘 교회 가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서로 역할이 주 안에서 강건하면은 그 가정은 평안해지고 그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건강한 상태로 교회 오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질서가 되어져야 돼요. 항상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뭐라고요? 기분 나쁘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남자예요. 또 그러면 남자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안 받아보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똑같잖아요. 항상 그 속에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보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우리 남자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라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성의 배역은 뭡니까? 교회와 성도 역할을 맡은 배역입니다. 이거는 질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고전 14장에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와 계속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자, 교회 모임의 여자는 조용히 있으라 소리입니다. 뭔 말이면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의 가정 문제가 남자 때문에 왔습니까? 여자 때문에 왔습니까? 예? 여러분 여성들이 답해 보세요.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왔습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네. 여자 때문에 왔어요. 남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이 땅의 문이 하합니다. 사단이 보세요. 누굴 찾아요? 여자를 찾아요. 여자들은 더 틈이 많았던가 봐요. 외로우니까. 남편이 잘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랑 안 해주니까 막 조금 사모님 하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의 마음이 좀 여리거든요. 샘새하다 소리입니다. 그게 좋은데 이런 자칫하면 이렇게 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기 쉬워요. 그리 보세요. 여기에 사단이 찾아와서 뭡니까? 이 아내를 깬 겁니다. 꼬신 겁니다. 꼬시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 사단 말을 보고 합니까?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지가 죽었거든요. 이제 같이 죽자 물리치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 보세요. 가정에 여성이 병드니까 남자가 병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병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속에서 자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가정에서 편치 먹고 가정에서 그 없는 상태에 오니까 교회에서 막 자기들을 가셔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뭔가 나타내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남편 인정을 여기서 막 인정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 일이 소리가 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니까 조용히 해라. 왜? 오늘 가정의 남자의 배역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남편들이 굉장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메시지였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분명하죠? 제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대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가면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뭐라고요?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은 해산의 고통스러운 분이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죠. 우리는 거기서 상처에 빠져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분쟁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또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것이라. 무슨 말합니까?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 여자를 위해 지음받았죠. 이 서로 역할을 말하거든요. 우리 남자 역할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은 여러분 아내는 당연히 뭡니까? 살아나겠죠. 가정을 잘 다스리겠죠. 여러분 자녀를 빨리 끌어가겠죠. 그러나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한을 우리 자녀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가 사회생활 냅니까? 사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되니까. TV를 보니까 그럼 내가 봤어요. 이제 부부가 나 상담을 하는데 이 아내가 일주일에 거의 매일 그것도 막 집에 아침에 신랑하고 출근하고 나면 어디 가냐? 교회 봉사활동을 하고 간대요. 거의 뭐 자기 이렇게 가정도 없고 밥도 안 해주고 교회에 미쳐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 상처를 교회에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와서 예배자로 서야 돼요. 건강한 성질이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 성도의 여러분 역할이고 질서라 소리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복음안에 세워져서 우리가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여성들이 되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자, 또 보세요.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던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누구도 누구를 주장하지 말래요. 우리 머리가 누굽니까? 남자의 여자의 머리도 오늘 그래도 예수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질서고 하나님의 원리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자, 고전 12장 보셨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한 몸같이 그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성도머리 누굽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딱 여러분 중심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건강한 지체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건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는 예배라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고 건강한 성도 교회 성도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상처는 막 누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병들면 자꾸 그런 말을 나눠야 돼요. 내가 건강한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가는 거 보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 충만이시니라. 자, 왜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세상 문화 속에 가려진 영적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던져지면 뭐 있으면 당장 그 세상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바르게 뿌리를 못 내리면 이 아이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전부 흑암문화, 귀신문화입니다. 그게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던져지면 나도 모르게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가정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는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의 편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내적 힘이 있어요. 뭐 제가 자랑하니 우리 자녀들이 셋 다 그래요. 엄마 아빠 감사하다고. 이런 가정이 너무 귀하다. 너무 가정이 다 문제 아이들은 다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 가정이 무너진 아이가 다 사회에서 병들었어. 그래서 사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가 그래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여성들이 하는 게 교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 건강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사회 나가서 뭡니까? 넘어지지 않더라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보세요. 막 가정에 소외되고 상처받다가 사회 나가면 좀 전에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꼬시기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작은 사랑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도 안 되어지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뭐랍니까? 남자는 여자의 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 말은 그대로 그냥 옷입니다. 그냥 우리 의복이에요. 여기 옷은 보세요. 여기는 종교적인 큰 의미가 들어앉았습니다. 자, 신명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입니까?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에 오래된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가 찌든 도시라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인데 보세요. 이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이거 100% 넘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 미리 예방 접종을 하는 겁니다.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 이미 다산의 시인이 뭡니까? 다산은 뭐죠? 자식을 많이 놓는 거예요. 무조건 순풍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 시대는 뭡니까? 자녀가 하나의 큰 기업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멸류관이 되거든요. 이게 큰 거니까 어쨌든 시집가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 다산이 우리가 바알 아세라 들어보잖아요. 바알은 무슨 말입니까? 폭풍, 비, 풍요의 신, 비를 내려 농사를 풍성하는 존재로 믿고 생명과 번영의 신으로 알고 있어요. 또 뭡니까? 아세라잖아요. 이런 모성과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에 출산과 생식의 신, 이게 바알과 아세라 합쳐서 가지고 이걸 성기를 보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들 이걸 그 시대에 그 성기가 엄청 성기 시대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다산의 신은 자식은 뭐라고요? 부의 상징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뭐 부모들이 그래요. 뭐 그때 학원도 안 보낼 테니까 지 먹을 보고 타고 난다더라고. 나 그렇게 키웠어요.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막 내 나름으로 공부해서 막 학교 가고 뭐 공부를 시켜줬지만은 막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 얼마나 늦어요. 저도 학교 가서 뭐 가나다도 배우니까 이게 따라가집니까? 야, 하나 돼보니, 야, 줄마 좋은 천재인갑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BC 봤습니까? 학교 가서 ABC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단어에도 바쁜 거예요. 뭐 말하드리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자, 오늘 보세요.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신을 숭배하는 거로 많은 자녀를 많이 생산한다는 종교적인 깊은 신앙심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신이 뭐라고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 소리입니다. 이게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남자들이 많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뭡니까? 아내와 관계를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산의 여신의 복장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복을 네가 입지 말라 소리입니다. 다산 여신의 의복을 네가 그걸 입고서 내가 그런 짓 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그 문화를 따르지 마라. 그게 100% 너희가 뭐라고요? 이게 우상문화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걸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게 많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뭔가 이러면 봐야 되니까 상사 잘 봐야 되니까 또 넙죽절 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왕이 누굽니까? 아방입니다. 그 아내가 누구죠?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뭐합니까? 그들은 바알의 신녀를 크게 거기 제사를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전시제사를 쫙 선지를 씌운 거예요. 핍박의 시대거든요. 그 시대 뭡니까? 지금 엘리야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정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특별히 은혜를 배로 받아야 됩니다. 아내들 아멘 하세요. 배를 받아야 돼요. 기도도 배로 해야 됩니다. 왜? 여자는 이게 이 원어로 보니 간이라서 입이 열렸대요. 입이 이게 안 닫힌데 열려있대요. 계속 말을 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자꾸 우리 상처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당 가도 여성이 남자가 말하는 여성들이 말이 많아요. 계속 말해야 되니까. 그 여성분들은 은혜를 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혼자 살아남았는데.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니 그 알면 따라가. 왜? 살아남기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이들이 보세요. 백성들이 보세요. 엘리야가 말합니까? 왕이시여, 어느 게 참신인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어디 뭡니까? 산으로 모여든 거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복싱을 한 겁니다. 영적 복싱을 한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뭡니까? 엘리야밖에 없어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계속 불을 내려서 바알이 아세라가 이 재물을 태우라고 막 난리가 종일 부르셨습니다. 안 되지 그리 칼과 배를 찌르고 피를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거든요. 말합니까? 더 크게 부르봐라. 너 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종일 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났습니다. 재단에 거기다 뭡니까? 불이 안 붙겠잖아요. 물을 더 부으라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은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 달라 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보고 물을 태워버렸어요. 자,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세벨과 아야데 더 그들은 많이 분노해서 오히려 자기를 제사는 죽인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들이 따르는 영의 상태라 소리입니다. 이게 그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우상숭배 속에는 절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분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전쟁으로 치닫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첨단 과학시대 보세요. 말이 됩니까? 왜 대포로 전쟁하고 이를 쌓아야 됩니까?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새긴 것을 만들지 말며 어떤 행상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 결과 너희는 3, 4대까지 계속 우대들이 저주와 재앙에 이를 것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반드시 우상숭배의 흑암의 세력이 그 개인과 가정의 영혼을 삼킨다 소리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것을 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만한 겁니다.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런다 우상이라 소리입니다. 결과가 흑암을 섬긴 결과다 소리입니다. 흑암을 섬기고 우리는 막 얼음을 당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극히 할머니가 섬겼대요. 비나이다 했대요. 그 딸이 죽음이 다가온 그때 정신을 차린 게 할머니가.
아니구나. 평생 내가 석가를 모셨는데 이게 뭔 짓이냐? 하나님 머리에 그게 임한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 뭡니까? 가정이 지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시대 물은 이스라엘 물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물 많잖아요. 거기는 물이 너무 귀한 나라예요. 그래 물에 복을 내린다 소리입니다. 물은 생명이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것이잖아요. 자, 가나안의 그 문화를 흉내 낼까 안 낼까요? 100% 내게 되어 있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내가 다스림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안 하면은 우리는 100%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정이 여러분이 그래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은 쉽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가정의 다스림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럼 우리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늘 시골에 벙벅이 얼마나 바쁘세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와서 뭐하냐? 우리 자녀에게 아침으로 좀 깨워서 새벽기도 가정예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 아침 저녁을 했어요. 왜? 어쨌든 부모들이 부족하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도 교회에서도 다 건강한 자로 성도로 섬기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잘 다스려줬기 때문이다. 이게 안 되면 사회에서 뭡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거든요. 화려하거든요. 빠져들어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아이들은 바뀝니다. 부모를 안 들어요. 잘 듣습니까? 예하고는 엄한지 돼버립니다. 세상 문화가 좋거든요. 친구가 좋고 영향 받아버리거든요. 자, 오늘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식을 산채로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이런 실대 우상문의 사람께서,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막, 이들은 뭐, 열강주에 막 신앙이 막 뜨겁거든요. 불러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0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식인족입니까?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백성이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뭐합니까? 모리아산으로 오랬어요. 뭐랬습니까? 그를 제물로 드리라 소리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본 문화에 있으니까 자기도 이게 신은 이래 성리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문화 속에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기억해요. 하나님 오해했다 소리입니다.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고기를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과 지금 비교시키는 겁니다. 메시지 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말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테스트 하신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 좋겠냐? 내가 너 새끼 잡아먹으면 좋겠냐?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너는 그 이방신처럼 내가 사람을 새끼를 바쳐서 잡아먹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이다. 그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자는 뭐라고요? 여자도 잊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결론적으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어느 시호를 왜 우리가 귀하게 봅니까?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저희가 태어난 아이에서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아기를 못 나오면 보세요. 불안하잖아요. 어디 절간에 가니까 그게 저라면 수묵 논다면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갈급하니까 따라가기 쉬워요. 나도 한번 가서 빌어볼까 싶거든. 사람이 그래요. 그 여러분이 주권자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 문화가 더 좋거든요. 경주는 아니지만 그 친마장 애 논다면 줄을 선다 안 합니까? 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합니까?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대었어요. 불임을 하나님이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한나가 가나안의 문화처럼 그들을 따라가서 거지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방신 문화를 따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올곧이 기도했다습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찾아갈랍니까? 누구 의지할랍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이며 하나님 시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었으면 열었어요. 열어서 시대 살릴 나시대를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를 살리잖아요. 그 안 사람들이 지향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을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고 도리에 빌매는 보고 어떤 사람은 영천에가 있다 돌멩이 하라가 안 들린답니다. 나는 안 가봐면 모르겠는데 들리면 뭐합니까? 이게 애를 잘 놓는데요. 들어봤습니까? 저는 안 들어봐. 애들이 많아 그런지. 사람이 그리 영향을 받더라 소리입니다. 자,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사를 주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남녀 구분해서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축복이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까?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왜 가정하다 소리입니까? 문제의 원인과 근본을 놓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이 가정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 이게 원어로 보면 토에바라거든요. 하나님 매우 싫어하고 거룩함에 어긋난 상태를 가리키는 강한 표현을 보고 가정한 것이다. 너희가 가정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았습니다. 말씀 놓치고는 언약 놓치고 가지 말았습니다. 그거는 가정한 짓이다. 자, 오늘 주님 어떻습니까? 나는 하늘에 내려 뭐라고요? 산떡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한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말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축복의 사명이라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영을 살리라. 떡이 아니라 소리거든요. 포도주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내 영을 살리면 다 살리시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생명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영이 살아나는. 그러면 이 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혼은 이름 뭡니까? 다 짐승도 있습니다.
영은 없잖아요. 혼은 있는 거예요. 혼이 끝나면 그는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 영을 하나님 말씀 다스리니까 이름 뭐합니까?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은 이름 인격이에요. 이름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요게 살아나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뭡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도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다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라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뭐랬습니까? 남자들이 드립니다. 여자는 뭐라고요? 남자 볼 잊지 말라. 왜? 남자의 역할은 여성을 그래도 안에서 여러분이 책임지고 부하고 가정을 안전히 지키는 사명이 첫째 남자에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건강한 가정을 통해 여러분이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은 우리 한비교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의 질서라 소리입니다. 또 남자는 뭐라고요? 여자복을 입지 말았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 우리가 맡은 배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의 질서 속에서 오늘 남자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배역을 나갔습니다.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요 성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